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성도님들이 평신도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성경 66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며 성취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오라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며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렘넌트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되어 있는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 모임은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 평신도 제자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마태복음 제1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오심과 임마누엘의 절대 망대입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정복자의 절대 망대, 재도전, 재생산, 재창제의 말씀 붙잡고 우리 수요 모임에는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전의 신분 권세,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인 전도, 우리 후대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복음의 깊이, 그리고 기도의 누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실과 참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수요 제자 모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함께 보고 우리 왕의 오심과 임마누엘의 절대 망대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쓰이기 전까지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서부터 한 침묵의 한 400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면 안 되실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죠.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가면은 만약에 어떤 성경 구절을 알고 싶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만약에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 틀면 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400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400년 살지도 못하는데 한 달간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중간기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말씀이 그냥 끊긴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바사였죠. 이제 페르시아. 마지막 우리 렘넌트가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잖아요. 그 페르시아 이후에 또 헬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유대인이 남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카비 항쟁까지 일으켰었어요. 결국은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고 망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가 또한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마태복음 쓰여진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죠. 이두메는 구약의 에돔 족속들이에요.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이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을 세운 겁니다. 그 헤롯 대왕이 46년간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다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로마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대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더운 한여름인데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때나 부르는 우리 복음성가죠. 왜 그걸 선택했냐면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의 족보가 나오는 1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 3명이 나와서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2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왕이 헤롯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첫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그동안 억압과 나라를 잃고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권으로 오시는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준 거냐면은 바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 되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품었을 때 주신 영원한 왕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이후부터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영원한 다윗의 후손이 참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침묵의 시간도 있고 속국도 되고 언약을 놓친 겁니다. 결국 이들이 원했던 왕은 뭐냐면 로마를 정복할 그리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와 현실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침묵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훈련의 시간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앙생활이 막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침묵의 시대일 수 있어요. 성경도 있고요. 수많은 말씀과 메시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전도와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흑암의 문화는 더더욱 강해지죠. 사단의 속임수와 역사는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은 더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로마 속에서 침묵의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말씀 훈련에 참여하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각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보로 시작하잖아요. 지니알러지. 가장 재미없는 성경 챕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계보를 설명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인 그 계보 속에 오신 참된 왕임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지파 중에 하나에서 온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임을 처음 구절에 설명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톨레도트라는 이야기예요. 씨예요, 씨. 그러니까 계보죠.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계보를 설명하는 게 그게 바로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연속선상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각 집안에 족보가 있잖아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현대 시대라서 그런 거 잘 안 따지지만 뭐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문들도 있잖아요. 그 가문의 족보 속에 내가 이런 역사 속에 후손으로 있구나. 그래서 몇 대 무슨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족보도 중요하고 역사도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오늘 1장에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된 왕인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최고의 왕인, 그리고 그 왕에게 삼을 하에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나의 인생이 있고 나의 절대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도 우연이 아니라, 그냥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 언약과 복음의 계보 안에 있는 나임을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먼저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죠. 예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비밀을 설명해요. 그랬는데 세상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왕으로 받아들였던 동방박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왕을 찾으려고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러한 헤롯 대왕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신분이 영원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나의 언약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리고 계보라, 이러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신실성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셨죠. 그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인간은 죄인으로 밖에 살 수 없고 죄를 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저주재앙이 오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정녀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사건, 언약의 성취. 창세기 3장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언약의 성취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 전쟁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한 후손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그 후손 메시아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응답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의 근간이고 그리고 뿌리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최고의 왕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21세기의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 복음의 계보의 후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복음 붙잡았으니까 남은 자, 렘넌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 시대의 참된 복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바울은 누가 유대인이냐 이러고 반문하잖아요. 막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유대인 맞냐? 너희가 혈통으로는 육으로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실제 영적인 유대인이라고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 속에 있는 사람. 남은 자의 족보. 여러분요. 왕족 집안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최씨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영적인 데에 있어야 돼요. 남은 자. 복음 명문가의 자녀. 그걸 아는 사람이 참된 렘넌트예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하죠. 족보를 다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까지 쫙 설명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이름을 설명했을까요?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놓여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구약에 예수아라는 이름을 설명을 하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전부 다 그 뿌리가 같다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그 이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절대 유일성. 종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의 이름으로 절대 인간의 영적 문제, 죄 문제, 저주 재앙, 사단 문제, 지옥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 버리니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유일성.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그곳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매일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안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베케이션은 있습니다. 편안한 편리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돈 많으면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식이 많거나 이러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만족으로 절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절대 망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안전함을 얻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정복자의 절대 망대 2026년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함을 얻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매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모션이 있지만 이모셔널이 계속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감정적이 된다. 안 돼요. 그럼 문제 올 때마다 힘들잖아요.
사건 터질 때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만 영원한 안전함, 레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래서 흑암 꺾으셔야 돼요. 생각의 흑암, 마음의 흑암, 상처의 흑암, 과거의 흑암, 현재 사람들에게 있는 갈등의 흑암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 망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다른 이름을 하나 또 설명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었을 때 약속하신 이름 임마누엘. 그게 오늘 성취되는 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의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니까요. 왜냐? 24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 지면 사라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함께하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생명이 살아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참된 행복을 놓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죄와 사단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그죠?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에 날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매일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동행 24. 그래서 7망대의 주역은 뭐 하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 플랫폼을 누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또 못 알아듣니까 6장 19절에 또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전과 교회의 성전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절대 신분과 축복은 어디서에서 오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프라이드, 셀프 이스팀, 나의 자존감, 모든 거는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에 빌 게이츠다. 그리고 여러분을 매일 서포트한다. 뭘 돈 걱정하고 삽니까? 그죠? 여러분의 최고의 그 스폰서가 뭐 대통령이다. 어느 나라 왕이다. 뭔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 속에 여자 4명이 나오잖아요. 다말,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잖아요.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룻, 모압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과 다윗이 잘못해서 결혼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여인 마리아. 왜 여인들을 이 유대 사상이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요? 하나님 자녀의 절대 신분과 축복은요, 우리의 배경과 상관이 없다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 환경, 여러분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절대 언약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환경에 영향받잖아요. 이번 주도 환경과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정복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늘 배경, 보호자의 배경. 그 하늘 배경과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신 분이 오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죠. 그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이 당시도 진짜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동방 박사는 남은 자로,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을 보며 먼 길을 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라고. 기다렸던 왕이 왔다란 말이에요. 언약을 기다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동쪽에서 온 사람들, 와이즈맨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동방박사 이러죠. 와이즈맨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심을 예전부터 알았고 기다렸는데 온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는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30절에 열방이 빛으로 나오는 그 빛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뭘 바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어요. 뭘 설명합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장 때 썼던 걸 말해요. 그리고 모략은 고난, 죽음, 장례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헤롯은 어땠죠? 막 소동이라는 겁니다. 지가 왕인데 누가 내 권력을 빼앗을까 봐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두 사람의 아기를 다 죽이려는 계략을 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복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갖다 주고요.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왜죠? 두렵기 때문에. 세상은요, 두 가지 눈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배자. 그리고 거짓 종교와 권력의 두려움에 통제에 묶인 영적 노예자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2살 미만이니까 이제 피한 겁니다. 먼저 천사가 가르쳐주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를 불렀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말씀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은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도 보면요. 라마의 애곡, 포로된 사람들의 애곡을 설명하면서 마태가 그걸 설명하죠.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을 설명을 하면서 고난 중에도 억압 속에도 언약의 소망은 계속된다. 말씀 성취. 그리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걸 설명하고 그 억압 속에서도 메시아가 태어나고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의 파카드, 돌보심. 하나님은 절대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합니다. 멸시받는 변방에서 시작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 그 1장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계보 속에 만왕의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가운데 오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어려웁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박해와 문제, 어떤 위기, 시련,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즉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서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 제자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살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언약입니다. 언약,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가세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 우리에게 주신 CVDIP가 뭐죠? 절대 여정 그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뭐로 시작합니까? Covenant. 뭐가 언약이죠? 오늘 복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신분. 비전이 뭡니까? 왜 그분이 오셨죠?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임마누엘 되신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복의 근원. 그럼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죠? 우리의 매일, 매시, 매사에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 묵상. 요셉이 꾸었던 꿈. 이 요셉은 구약의 요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은 꿈으로 때로는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신분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플랫폼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프랙티스, 작품 뭡니까? 오늘 그 신분 속에 언약의 계보 속에 가정과 일터와 현장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보여주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RCC 모토가 뭐예요? 재도전. 뭐로 도전합니까? 신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생산합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로 재창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배경으로. 이 CBDIP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2장 왕의 오심과 임마누엘의 절대 망대 말씀 붙잡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말씀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씀에 성취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갖고 내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걸 행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에게 전달된 복음을 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 계보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현장의 흑암이 결박되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며 모든 사건과 환경을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시 순종하고 평신도 제자가 돼서 후대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순종만 했는데 그 계보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증인으로 반드시 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홍 권사님 또 병원에 지금 입원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평안한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같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제자로 증인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시공간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늘과 보좌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237 종족을 실제 나의 CBDIP로 갖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흑암의 문화 속에 사단의 문화 속에 속지 않고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서는 왕의 자녀로서는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언약의 히스토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명도 현실과 문제와 사건 속에 속지 않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